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타난 다윗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왕의 사위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게만 바뀐 것은 아니었죠. 그는 사울 왕의 지독한 시기와 미움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울 왕의 박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사울은 초반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마음에 숨긴 채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마다 이기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사위가 되지요. 왕의 사위가 되면 안전한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장부터는 사울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지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작심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환경이 더 낫도록 그 위협이 사라지도록 그런 식으로 인도해 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해만 했고요. 도망 다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주 적절한 사람을 다윗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보면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 사무엘 선지자를 살폈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지켜주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그 가운데 다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있는 것이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지요. 보통 왕은 세습제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 다음은 요나단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하지만 이 요나단은 왕권에 집착하는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다윗과 깊은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나단은요, 왕의 이웃에게 나라를 준다 그랬을 때 아마 이 다윗이 그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의 지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믿음의 신실한 친구 요나단을 얻도록 하신 것이지요. 즉 사람을 얻도록 하신 이 은혜가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한 이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은 사울 왕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아버지고요, 친아버지고요. 다윗은 실제로 지금 라마나요까지 도망쳤다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울 왕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진솔한 우정과 사랑은 이것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마음을 열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점을 해결점을 찾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속내를 다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렇게 바로 자기의 속을 다 열어 이야기하죠. 이 말은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나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너의 아버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나단이 2절에 대답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다윗 당 너를 죽이려 한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1절과 2절에서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입장의 차이가 약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다윗이 3절에서 맹세하면서 말하는데요. 이미 사울 왕이 이 자기와 요나단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슬퍼할까봐 요나단에게는 알리지 않았을 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은 사실이고 자기는 지금 죽음 일보 직전에 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관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요.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보라.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사울 왕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일 초하루에 왕과 함께할 식사 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내가 거기 가야 하지만 내가 3일 동안 숨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도 사울이 죽이려 할 거니까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이 계속 없는 것을 볼 때 그의 아들에게 다윗이 왜 없는지를 물으면 온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허락하도록 간청하더라는 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베들레헴으로 다윗이 가는 것을 순순히 허락하면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사울이 허락하지 않고 화를 내면,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사울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화를 내면 다윗을 해하려고 결심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만일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면 꼭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난 같은 상황과 현실은요, 결국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해주는 그런 미끄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 이 진실된 관계를 볼 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같은 시간을 함께 해갈 수 있는 마음을 다 열어 나누고요. 우리가 함께 자기의 속내를 다 들어서 하나님을 함께 의지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런 소중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밖에 내 마음을 열어볼 사람이 없고 나 주위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민과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갈 사람들이 우리 곁에 얼만큼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 열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을 나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그러해야 해야 되고요. 우리 친구 관계가 그러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재력을 가지고 또 높은 지위에 앉는다 하더라도 내 곁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줄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없다고 한다면 그 성공은 진짜 성공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오늘 사울 왕과 같이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만 끊임없이 그를 좋아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주고 그와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그의 곁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얻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가 크면 커질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다윗은요, 자기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얻게 되지요.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삶의 여건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계속 어려워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잠깐 모든 상황들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우리 주위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또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